예, 우리 오늘 여리고 정복의 5번째 원리, 오늘 저녁까지 해서 여리고 정복의 원리 6가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수뿐이 없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성을 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6장 8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래서 이 모든 여호수아가 지시했던 이 모든 여리고를 돌고 나팔을 불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돌고 돌았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정복은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이 앞서서 2 정탐꾼을 보냈어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내 발로 밟은 것은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정탐을 지시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정탐을 지시하신 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무슨 명? 여호와 탐지하라는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래서 정탐을 하라는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가 지시했던 그 정탐꾼의 한 명으로 정탐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직접 여리고 앞에 왔을 때 또 정탐꾼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때 12명 다 보냈는데 10명은 그냥 딴소리만 했잖아요. 그래갖고 더 힘들게만 만들어놨으니까 그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2명만 보내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정탐꾼들에게 뭐를 지시했냐면, 그때 민수기 13장 18절부터 20절 보면 가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그 땅이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상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목이니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직접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받고 거기에 갔었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대로 똑같이 이 정탐꾼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정탐꾼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그 여리고 땅을 샅샅이 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샅샅이 뒤져봐서 곳곳에 뭐는 어떻고 나무는 어떻게 생겼으며까지 다 샅샅이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가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막 이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보다 구체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구체적으로 그 땅을 탐지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보고를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높으니까 이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들은 어떠니까, 아마 그 모든 보고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여리고 정복을 기도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기도하면서 나머지 행진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막연하고 추상적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무삼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새성전을 달라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마음에 드는 건물을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사진으로. 그래서 그 건물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물이라는 이제 많은 기도 끝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퍼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요 건물에 요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러니까 이러한 아키텍트를 보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여기 새드는 사람들이 빨리 나가야 될, 아주 구체적인 걸 알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쭉 나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그 모든 대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왜 정탐을 보내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믿음의 또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3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땅을 밟으면 밟는 것을 다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도 그 땅을 다 두루두루 안 밟은 것이 없을 거예요. 그 지시한 내용을 보니까 뭐 이걸 하라 이걸 하라 그 모든 지시 내용을 보면 그 땅을 안 밟은 것이 없이가 민수기 보면 그 땅을 다 밟는 40일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밟았다는 것입니다. 밟은 것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밟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도 거듭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네가 모세를 통해서 듣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모세에게 말한 그 약속대로 네가 밟으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listen and obey 하면은 반드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0절도 계속 다 그 신명기 말씀이에요. 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미 약속이 구체적으로 다 갔다는 것이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분명히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 땅을 들어가서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6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냐과 감람나물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지시하셨는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 가장 가까이 있던 시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분명히 그 모세의 말처럼 밟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으니까 가서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여기서 일치하게 선포할 때, 그 일치한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실제로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지만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된 거를 우리가 땅에서 일치해서 매이고 또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면 이 땅에서 그 뜻과 거꾸로 가더라도
환경의 뜻에 동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땅을 밟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제 땅과 하늘이 일치된 걸 따라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발로 밟은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땅 밟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밟게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땅을 밟으며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의 세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의 양을 다 채워야만 했습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 6일째 돌고 7째 날에는 또 7번을 돌고 모두 13번을 끝까지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 구입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는 뭐 하여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서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성도 쓴 일이 많아져서 그 큰 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워서 지금 1차 여리고 2차 여리고 기도 지금 6차 여리고 기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꾸준히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양만 채워진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것이 do not give up.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Don't give up. 기브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듣다가 아름답게 올라가는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와 그 합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향기로우면 거기다 향을 딱 쳐갖고 그 향과 함께 기도가 팍 올라가게 이 금향로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천사들이 지금 바빠요. 여기서 누구 기도를 다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떤 분은 중언 부언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막 간절히 마음을 타면서 기도하면 요건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를 시작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이렇게 또 제리코 무브먼트라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테이크오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제가 몇 년에 시작했다는 건지 모르는데 7년 전 은상기 목사님 한 분이 워싱턴 DC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워싱턴 DC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러 한 민족들이 여기 왔는데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DC에 있는 미국 한인교회도 다 얘기했는데 참여하는 교회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리코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 6시에 DC에 모여서 몇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DC를 중보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뭐 나름대로 뭐 저한테는 2년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꽤 오래 기도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결국 응답을 받으셔갖고 우리 교회에 부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그걸 말씀하시고 제가 기도해보겠다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어느 날 웬스데이 모닝에 했는데 그날 웬스데이 오후부터 제가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4시에 당회가 있는데 당회 다 캔슬. 그날 저녁 8시에 새가덕반이 그거 다 캔슬. 그리고 그냥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왜 제리코 무브먼트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리더십을 테이크오버 하기를 결정하고 이게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했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영이라는 건 조금 단수가 높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DC라는 지역의 영과 대항해서 우리가 기도의 전쟁을 한다는 것을 그 결정이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막 흔들어 보느라고 저한테 아프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패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꾸준히 돌면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땅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지금 이 모든 미국
그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 미국을 주님 안에서 붙잡아 주게 하는데 역사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세상에 그렇게 저는 정말 1997년 그 전신마비 그 이후에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뻗어서 내가 여리고 기도회고 한다고 결정하고 나서 그날 저녁 오후부터 이렇게 난리 쳤구나. 그럼 몇 시간 후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뭐 이거 결정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에 분명히 역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놀래갖고 나 기부업 시키려고 하지 못하게 기부업 시키려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위협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이 뭡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했을 때 기도의 양이 차서 그 기도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결국 사단이 마지막으로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교회나 성도는 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파워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왔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은 천사 중에서 최고의 천사인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기도를 듣고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집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인티메이트한 타임을 정말 가질 수 있는 아픈 중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천사들의 리얼리티를 굉장히 느꼈어요. 그래서 막 잘 때 보면 천사들이 쫙 있는 것 같고 막 기도하면 천사 막 그게 그냥 마음속으로 막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슨 책을 찾는데 도대체 그 책을 못 찾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전화니까 교회도 없대요. 그래서 얼른 천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이거 꼭 책 필요하니까 찾게 달라고. 그러고 나서 제 서재로 갔는데 서재 책이 좀 많거든요. 처음에 딱 그 책이 크게 클어져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아니 거기 그게 딱 보이는데 왜 여태까지 못 찾고 돌아다녔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천사가 있구나. 뭐 있는 거 알죠. 근데 아니 이름까지 불러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 불러놓은 거하고 천사들이 깜짝 놀라서 그 천사가 와서 도와줬나 보더라고요. anyway, 그래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사들도 우리에게 동원시키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수정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천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온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지금이라도 12형 되는 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을 수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도 많은 천사를 필요에 따라서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때문에 주님 성경에 천사가 우리를 돕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빨리 좀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 일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강력한 천사들을 오게 해서 이 사단의 진을 우리가 파괴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간증했었잖아요. 그 네팔 핸디캡. 네팔에서 핸디캡들은 그 카르마이에서 가장 멸시받는 존재들이었는데 그것도 고아.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기도시키라. 24시간 세븐데이 기도를 시키라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네팔 땅에서 가장 힘없는 아이들이 고아들인데 고아들 중에서 핸디캡들을 다 모아다가 24시간 세븐데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네팔의 이 힌두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자유가 있게 달라고. 근데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네팔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도 막 네팔 가기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네팔이 열렸다는 거 말지.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또 알아서 그 수많은 고아들이 또 거기를 가게 하셨어.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딱 거기를 가보니까 그 벽에 죽은 힌두 왕자 이름이 다 있으면서 막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다 죽었어요. 힌두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실권을 갖고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낳고 자기네끼리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음의 자유가 들어간. 그래서 우리도 거기 보면 아이시스 히말라야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힘없는 기도가 이 어마어마한 몇백 년을 끌고 왔던 어마어마한 힌두 왕정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가 워싱턴 DC를 땅을 밟으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워싱턴 DC에 너무너무 화가 나셔갖고 그 워싱턴 DC에서 뭐 어저께 그랬다며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 동성연애를 인정한다고 오피셜리 ABC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며요.
정말 이거 완전히 이 동성연애를 이렇게 인정하는 건 완전히 말세적에서 말세치 말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미국을 anytime 심판하실 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핵전쟁은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난다. 그런 말들 들어보셨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맞았는데 미국의 큰 세 번째 전쟁이 있다. 첫 번째가 독립전쟁, 두 번째가 남북전쟁. 그 예언했는데 그거 다 됐어요. 근데 또 하나의 전쟁이 남았는데 그 전쟁은 묘사를 쫙 했는데 그게 핵전쟁이라는 거예요. anyway,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막 여기서 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정복의 원리의 키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요, 반드시 에스겔서 38장 39장 같은 걸 특별히 보면 곡가먹이 무엇입니까? 이 러시아와 중국이 합쳐갖고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곡가먹을 쭉 보면요, 거기 터키 이후에 뭐 이란, 뭐 이라크 거기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가 러시아와 또 중국과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이 내게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얻으리라.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14만 4천의 인을 짓고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곳곳에서 트라이브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이름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부흥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제가 이번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런 것 하여튼 여러 가지를 유익도 많이 있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찬찬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반드시 부흥이 온다. 이 확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반드시 부흥이 온다. 그리고 이제 그 부흥의 시기는 이스라엘 중동 땅에서 전쟁이 터졌다. 그 이후 엄청난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흥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흥이 오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보면 하박국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부으셔서 믿지 않는 자에겐 진노로 심판으로 곳곳에서 지진도 나고 뭐 해일도 나고 산불도 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긍휼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오기를 하박국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처럼요,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자연재해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큰 문제, 연병이 유행하게 될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리코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그 깃발을 드는 앞성교회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을 고칠 기도의 그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처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막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딱 막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팍 나더니 쏟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뭐 이스라엘에 뭔가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 확실한가다. 그런 마음에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향해서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전쟁이 그 땅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At the same time 우리는 미국을 위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땅의 안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어하는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부르짖는 기도가 올라간 이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 2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걸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그래서 이제 그 부르짖음 때문에 내려오셨다가 정말 그 땅을 심판하실 분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간절히 중보기도 해갖고 19장 13절 그들의 대짐의 부르짖음에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리고 나서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 성읍에서 많은 의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구원자를 일으키시게 된 이유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사사들이 세워지게 된 그 배경에도 여호와께 대한 부르짖음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7절 8절 그 유명한 기드온이 세워지기 직전에도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그래서 저들의 부르짖은 기도 때문에 또 그 블레셋 때문에 부르짖어. 사무엘상 9장 16절 사무엘상 9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마음 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워싱턴 DC라는 여리고가 크게 여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파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이 땅에서 구원할 자를 더 구원하실 부흥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인도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